어 제목만 봐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겠죠. 가고 싶은 길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가고 싶은 길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개선 장군의 행렬은 언제나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말을 탄 개선 장군이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렇고 징기스칸이 그랬고요. 또 나폴레옹의 모습이 대표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장군과 비교할 때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참 소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선 장군들이 들어올 때 보면은 귀족들이 나와서 꽃을 뿌리고 환영을 해 주죠. 근데 그런 귀족 대신 그냥 일반 서민들, 무리들, 소위 계층으로 얘기한다면 층민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꽃이 아닌 종려 가지나무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합니다. 카페트 즉 양탄자 대신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고 양탄자를 대신하여 그 위를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이 아닌 백마나 아주 건장한 멋진 말이 아닌 새끼 나귀, 그것도 나귀도 새끼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워 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당시 로마의 권력자가 그걸 보았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그렇게 모였는데 이걸 보니 완전히 총국 같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모여 있는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고 참 그냥 서민 같은 사람들이고 옷을 벗어서 놓고 종려가지를 긋고 새끼 나귀가 아마 겨우 처음 사람을 태웠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뒤뚱뒤뚱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입성하는 모습을 봤을 때 권력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슨 큰일 난 줄 알고 와서 봤다가 어떤 웃음을 지었을까요? '야 이게 뭐야? 무슨 지금 무슨 총국을 하는 건가?' 막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전혀 위협적이지도 않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습니다. 폼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퍼레이드를 한다면 퍼레이드를 할 때 보통 이렇게 예 고급 세단으로 하잖아요. 롤스로이스도 하고.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퍼레이드 하려면 그래도 그랜저급 이상으로는 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해야 좀 뭔가 폼이 나오는데 모닝 타고 지금 카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우스워 보이고 뭐 어떤 폼이 나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행하신 것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거든요. 어떤 것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은 불치병을 고쳐 주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물 위를 걷는 등 도저히 어떤 사람도 어떤 위인도 행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고 그 역사의 현장을 모든 사람이 다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는 그 당시에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조차도 고개를 숙일 만큼 깊은 가르침을 가졌던 가르쳤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마치 마지막 예루살렘을 접수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그러면 그동안의 행적에 걸맞게 예수님의 그 행렬도 참 화려하고 위엄 있게 꾸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에 마땅한 모습이고 그 전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그것이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정말 소탈합니다. 이게 무슨 연극 하나 할 정도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후의 목적지입니다. 최후의 목적지. 지금까지 예수님이 살았던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흔히 우리말로 한다면 이제 쇼부를 봐야 되는 그 시기가 된 것이고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인생을 불태웠다면 마지막 인생을 불태워서 자신의 마지막 전성기를 구가해야 될 그 시기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은 스타가 되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특별히 이때가 이제 유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모였는데 예수님은 한 군데서만 사역하시지 않고 갈릴리 지방에서 특별히 사역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에도 몇 번 오셨고 그래서 유다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갈릴리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여기 오시네. 얼마나 사람들이 막 긴장하고 설레고 기대하고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정말 셀 수 없었고요. 또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마치 호위무사와 같은 12명의 제자들이 항상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개선장군 같은 행렬을 꾸릴 수 있었죠. 많은 그 지지층들의 사람들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하면 갈 수 있죠. 말을 구하지 못했을까요? 얼마든지 말을 구할 수 있는 여력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 심지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그 유대인들이 그러죠. 막 환호하니까 저들이 좀 책망하소서. 저렇게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해 달라고 조용히 좀 시키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만이 아닌 우리가 소위 무인격체라고 하는 이 자연의 모든 만물까지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은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고 또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마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 애들 장난하나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정복자의 행렬 혹은 개선장군 같은 행렬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동문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서 9장 9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의 입성은 왕의 행차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러니까 왕이 임하시는 거예요. 왕의 행차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구약 시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너의 메시아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이 모습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임재요, 메시아의 입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메시아 왕은 어떤 분이신가? 다른 말로 그 메시아가 만드시고 이루시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이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말은 어떤 위엄과 화려함을 상징한다면 나귀는 누가 봐도 겸손함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왕이 되어 오시는 것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희생과 섬김을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그의 나라도 희생과 섬김의 색깔을 가진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지위를 가진 사람의 책임보다도 그 지위를 가진 사람의 특권과 권리에 우리는 먼저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일수록 특권과 권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다른 말로 그에게 그런 특권과 권리를 많이 주는 것은 그가 맡은 책임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 책임을 감당하고 감수하라고 그만한 권리를 주고 그만한 특권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있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요. 국회의원의 특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불체포 특권입니다.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의원은 체포되지 않습니다. 또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면책 특권은 국회 안에서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사기치는 말을 해도 국회 밖에 나가면 책임을 면하는 특권입니다. 무소불위의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 왜 국회의원에게 그런 특권을 줄까요? 그만큼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이 막중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해달라고 그런 특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국회의원이 우리 가정을 해체하고 다음 세대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과연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권리와 특권이 있다라는 것은 책임도 그만큼 무겁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제일 먼저 그 나라의 백성들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왕이신 그분이 자신이 가지신 권력을 가지고 희생과 섬김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행복과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또 영광과 자랑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신 그 권력과 그 권세를 섬김과 희생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저 말씀에 보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나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들어가는 나라는 그 나라를 수식어를 붙인다면 그 앞에 뭐가 붙냐면 사랑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에는 희생이 없이는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드신 나라, 우리를 불러 구원하여 살게 하시려고 하는 그 나라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나라요. 그 사랑으로 만들어진 나라는 희생과 겸손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희생과 겸손의 자리 그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는요. 많이 알고 있고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높이셨느냐?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다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과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기준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의 기준은 무엇이냐? 희생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자가 그 나라에서 으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는 자들은 이걸 배제하고 이걸 무시하고 가서는 갈 수가 없고 그것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그 나라를 이루어 가셨고 이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고 이 목적을 위해서 그동안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많은 기적과 또 많은 능력도 이것을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길을 부르셨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소모품 같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만 모든 걸 다 누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어떠할 때 가장 큰 영광스럽게 영광으로 받아들입니까? 자녀가 부모보다 못할 때 부모가 내 자녀들은 나보다 못하네. 내가 최고네.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자녀가 부모보다 더 뛰어날 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할 때는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모습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앙과 믿음과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걸 영광스럽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과 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숨 걸고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라는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마치 표적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셨지 내가 누구인데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시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때가 찰 때까지. 다시 말해 부활하실 때까지. 비로소 예수님이 그 부활을 이루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을 전하라.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정체를 비밀로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그 전에 이 세상에 있으면서 가지신 능력과 권력으로 신을 증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의 안일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순전히 이 세상의 목적을 둔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자기를 증거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예수님은 사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그분 자신의 행동으로 성취하심으로 행동으로 행하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누구인지를 나타내셨고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왜 예수님이 행동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관념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개념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이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이라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나신 거예요.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 인생 속에 들어오셨는지 그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 나라의 색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성격을 구체적으로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아기를 타신 예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겸손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부심으로 안 것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월감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부심을 갖는 것은 정말 필요한데 우월감으로 자리매김하는 순간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볼까요? 개돼지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함정에 빠지는데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신앙이 관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관념이 되어버려요. 신앙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습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기독교 집안이라는 좋은 신앙의 조건이나 또 내가 신앙에 열심을 갖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것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도 개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체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길로 기꺼이 나아기를 타고 그 인생을 살아내는 실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요 능력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신 권세를 자신을 위한 권력으로 사용하지 않으셨고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기 위해 희생과 섬김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길은 마치 이제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길임을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이러한 시험에 빠졌듯이요. 기독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세상에서 참으로 힘 있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함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 항상 항상 직면하는 교회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자리에 서고 싶은 것이 항상 우리 신앙 안에도 들어오는 유혹입니다. 기독교는 그 유혹 속에 언제나 직면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또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가고 싶은 길. 주님과 함께 가니 막힐 것이 없고 승승장구고 세상의 그 어떤 여리고성의 장벽도 무너뜨리는, 그래서 세상이 환호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고 싶은 이 목적, 이 소망, 이 우리의 욕망,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주는 대신 하나님 나에게 그 결과를 주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 세상이 말해주는 거짓되지만 그 거짓된 행복의 유혹을 우리는 늘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요, 유대인들의 실패요, 오늘 어쩌면 우리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가보고 싶은 길은 그 길인 것이죠. 그런데 가보고 싶은 길과
가야 할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는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가보고 싶은 길로 가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가야 할 길로 가셨습니다. 그 가야 할 길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신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과 섬김을 감당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통하여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때때로 예수를 믿을 때 많은 동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방법이기도 하죠.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 가봅니다. 해볼 것 다 해봅니다. 그래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마지막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건 뭐죠? 예수님이 어떤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푸라기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그 능력이 있는데 내가 너를 고칠 능력이 있는데 나한테 오지 않고 딴 데 다 다녀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나한테 온다. 여러분 고쳐주겠습니까? 처음부터 나한테 왔다면 내가 고쳐주지만 나를 뭘로 알고 알아보고 다 알아보고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나한테 온다면 자존심 상하죠. 안 고쳐준다 그러죠. 그 심정으로 예수를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십니다. 기꺼이 지푸라기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것은 십자가로 받아주시죠. 그 십자가는 지푸라기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과 겸손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 십자가로 그를 지푸라기로 오는 그를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겸손을 알지 못하면 신자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겸손이 가지는 깊이와 능력을 모르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는 기독교의 겸손은 예수님의 겸손은 차원이 달라요. 세상에서의 겸손은 겸양이라고 하죠. 그 자체가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자가 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십니다. 우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조금 있으면 이 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이때 말씀한 이후 한 40년이 지나서 로마의 이 티토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황폐화시켜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무너질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네,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안타까움의 울음이죠. 아픈 마음의 울음이죠. 어쩌면 예수님은 그것을 막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소관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그것을 이미 알고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십니다. 그 아픔을 안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교훈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조금 있으면 사실 사라질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참 이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많이 듣기도 했고 제가 어렸을 때는 요즘에는 세상이 사라진다 이런 말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왜? 이 세상이 너무 좁잖아요.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사라질 세상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잠시 잠깐이다로 얘기합니다.
사라질 세상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 성도들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감수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과 겸손의 자리로 내어 던지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실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함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누릴 것들도 누리지 못하고 할 것들도 못하고 우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걸 감수하며 가야 되는 것이 신자의 길이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이루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보고 싶은 인생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부르신 길, 그 길로 나아가도록 날마다 우리의 궤도를 수정하고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가보고 싶은 길인지 하나님이 부르신 가야 될 길인지 예수님의 가야 될 그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임하였듯이 우리가 그렇게 간다면 우리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도 주께서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러면 늘 가난하고 좀 실패하고 패배자로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공도 주시고 인기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부귀와 재물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그걸 가지셨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서 나귀 새끼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없어서 그분이 빨간 카페트 위가 아닌 그냥 겉옷 위에 달리가는 그 길로 가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내가 가보고 싶은 길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고 또 권력이 없어서 못 가고 가진 것이 없어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그래서 못 갑니다. 그렇다고 하여 믿음으로 가면 좋은데 또 가지도 않아요 보면은. 믿음의 기도. 그런데 이것이 주어지면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가보고 싶은 길이 너무 많거든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가진 것이 많으면 가보고 싶은 길이 많아요.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여 그것을 가보고 싶은 길로 가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은 신자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성공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안 해야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죽는 거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자신의 마지막 종착지라는 걸 아십니다. 그 길로 그분이 가셨던 이유,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가야 될 길로 그 권력을 그 권세를 사용하셨듯이 우리의 남은 인생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좋은 기회들이 내가 가보고 싶은 인생길로 가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이러한 것들이 사용되어지고 쓰여질까?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길, 신자의 길, 억울하지만 억울함을 감수하며 가는 믿음의 길, 그 길로 나아가는 이 종려 주일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가야 할 길로 그분은 묵묵히 자신의 힘을 숨기시고 그 힘을 십자가에서 쏟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고 우리를 그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인생의 기회가 없어서 우리는 답답해하고
억울해하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또 우리는 가보고 싶은 길로 가려고 하는 못된 우리의 습성이 있는데, 주님, 이제 이후로 우리의 인생이 가야 될 길로, 그리고 현실 속에 실제로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